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회의 일정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모자이크 예배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저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와서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성도들과 자영업자들을 살펴주시고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이 날들을 주님 안에서 담대히 극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주님 사랑하시는 어린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가정에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사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소홀해지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디든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 수유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은총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훈련받기를 즐거워하며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러 그분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겸손히 무릎 꿇을 자세를 갖추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토마스는 본성과 은총을 분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외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은 악을 능동적인 실체가 아닌 선의 결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해 악은 그 중심에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이 본성을 따른다면 아무리 겉보기에 선할지라도 악입니다. 오직 은총, 즉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선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총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악한 본성으로부터 선한 은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성에서 은총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크게 주목해 왔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가라라고 다소 단조롭게 번역된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레하입니다. 레흐는 우리말로 번역된 것과 같이 가라라는 단순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레하라는 말이 붙으면 강조된 명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 땅을 떠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땅을 떠나서 가라가 아닌 당장 이 땅을 떠나 가버려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쉽게 떠나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을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신의 부족을 떠나 이방 땅을 떠도는 것은 스스로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약탈과 폭력의 주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성에서 은총으로 강력하게 이끄신 사건입니다. 본성을 억제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부족을 떠나 이방 땅을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길은 목숨을 거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은총의 길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총의 삶을 살게 된 아브라함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향한 이 강력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성도님들로 인해 주위의 영혼들도 함께 복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성으로부터 은총으로 강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 이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크게 3가지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첫 번째는 17절 말씀에 등장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습니다. 이 경로를 통해 나아가면 가나안까지 한 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경로는 술길이라고 하여 첫 번째 길보다 조금만 밑으로 돌아서 가면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왕의 대로라고 해서 앞선 두 길보다는 더 돌아가는 경로였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통해 가더라도 한 달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경로를 택할 수 있었다면 틀림없이 이 3길 중 하나를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난관을 맞이함과 동시에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결핍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은 마치 관성과도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익숙했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심지어는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억압된 삶마저도 그리워합니다. 홍해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문을 닫아서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던 홍해 바다의 물로 애굽의 전차 부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로 애굽을 멸하신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물은 혼돈과 악의 세력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물을 다스리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동아시아의 문명 역시 물을 다스리는 치수의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주한 것은 다시 말해 악의 세력에 의해 앞뒤로 포위당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이 악으로 둘러싸인 곳이라는 점은 다분히 모순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악이 악을 삼켜버리며 자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주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 둘러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악한 원수들은 서로를 해하며 자멸할 것입니다. 홍해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지름길처럼 보였으나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은총의 길을 가며 마주하는 난관에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악한 세력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악으로 인한 삶의 염려들을 모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격과 인격을 모두 가진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반신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과 달리 기독교의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사건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들과는 달리 신격과 인격을 모두 완전하게 100%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읽어본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고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인간의 본성에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셨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순환을 모두 겪으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밝은 빛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이는 틀림없는 고난의 길입니다. 안락한 고향을 떠나 미지의 이방 땅을 떠도는 것과 같고, 뒤쫓아오는 원수를 피해 홍해로 나아가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영광, 즉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따르며 주님의 부활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25편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늘을 보고 걸으면서도 주님께서 발밑에 그물과 함정들을 피하게 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이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성에 따라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닌 은총을 갈망하며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삶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위한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유한한 본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